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2022년 2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물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의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5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이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그럼에도 믿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서 알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알린 내용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이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회는 산헤드린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의 최고 법원을 말합니다. 이곳의 최고의장이 대제사장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신들의 입지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소유하고 누리는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그냥 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태를 수습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공회로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모의했고 결국엔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에서 53절 말씀은 예수님을 죽일 것을 모의하기 위해 모인 산헤드린 공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공회로 모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불안한 가운데 많은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논의합니다. 그러는 중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 한 사람을 죽여서 민족 전체가 사는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대제사장에 의한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한 것으로 그가 어린 양 속죄 제물로 죽으실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논의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또 본문 54절에서 57절 말씀은 공회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십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사람들의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일을 온전히 행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51절과 5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예언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언이라 말하는 것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야바는 자신이 이런 예언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신들의 권위, 권력을 유지하고 민족의 존속을 위해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자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이 말을 했지만 이 말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을 예언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일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즉 온 열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감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 희생의 섬김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까지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묵상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유익을 위해 일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여 논의하기를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둔다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로마인들에게 자신들의 땅과 민족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이 죽는 것이 온 백성과 민족을 유익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온 민족과 나아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시기 위해 필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철저히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철저하다 못해 무섭기까지 합니다. 자기 자신, 자신의 가족, 자신의 재산 이것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혀 반대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자신들의 부와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유익을 꿈꾸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대하는 참된 유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참된 유익은
희생을 통해 영혼을 살리는 유익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 유익을 구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만의 성공하는 삶, 안정적인 삶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영혼 구원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유익을 위해 일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유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위해 작은 노력이라도 행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5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공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고하여 잡으려고 하든지 그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해 또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신고하여 잡게 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모든 상황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 불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공회의 이 결정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든 역사가 인간의 뜻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그분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브라임으로 가신 것도 목숨을 부지하시기 위해 도피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때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 때를 따라 기다리기도 하며 행하기도 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나의 처한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어려운 환경이 펼쳐진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기다림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행해야 할 수도 있지만 먼저 그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 먼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저희의 생각과 마음대로 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때를 따라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기쁨에 동참하며 주님의 때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며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의 때를 따라 아주 작은 일에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몸이 연약함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도 나와 가족과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믿음의 삶 잘 경주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5분 이상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